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쪼개지고 우리가 갈라지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나눠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성탄주일로 그렇게 함께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지요?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셨기에 우리가 그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선악과 사건은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먼저 넘어버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만 마땅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넘지 않아도 되는 그 선을 굳이 넘으셔서 죄인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넘어버렸던 그 선, 그런데 오히려 그 선 너머에 갇혀버렸던, 그래서 죽음과 멸망에 있던 우리를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악과 사건처럼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기에 먹기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번성을 위해서 쫓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목적이 다 바뀌어버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선을 넘어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선을 좀 넘어가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탄절 나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나의 편안함 때문에 굳이 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거 없었던 그 선을 우리가 한번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또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신 예수님이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 군데서 예언의 말씀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오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또 많은 서신서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성취된 것으로 이미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헤롯 때문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헤롯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다시 이스라엘 땅 나사렛 동네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장 1절하고 2절로 가보면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보면 이제는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는 모습부터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바로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30년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분명 30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럼 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아이로서, 어떠한 청년으로서 자랐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되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선생들과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예요. 우린 그 모습 하나 가지고 야, 역시 예수님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들 자랄 때요, 어떤 한 그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태어날 때는 천사래요. 근데 그 천사가 악마로 변하는 데는 몇 년 안 걸린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정말 그렇게 좀 술, 담배하고 놀던 거요, 그냥 딱 1년이에요. 그 1년으로 저의 청소년기를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야긴이하고 로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지만 야긴이가요 2살 3살 때요 집에서 혼자 마이크로폰 잡고요, 혼자 이제 뭐 박스 세워놓고 함께 예배합시다 하면서 예수는 우리를 하면서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해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찰나의 그 순간 가지고 30년을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살며 자랐던 그 어떤 흔적도, 그 어떤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잘 아시죠? 이 사진. 자, 2차 세계대전 때 한 전쟁 그 기자가 그냥 눈 오는 날 말을 타고 그냥 가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사진을 찍으라 해가지고 눈이 녹다만 그냥 논밭을 찍었는데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 예수님 얼굴 저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저 사진을 들이댔어요. 교회에서요. 진짜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저 사진에서 제가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주님 오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휴가 못 당했으니까 산으로 들로 도망가야 되나, 그 생각하면서 날마다 저 액자 보면서 주님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자, 저런 사진이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가져온 거라서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게 어디서 찍힌 건가요? 런던 상공에 그냥 구름의 모양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짠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영어로 보면 God exists,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진을 다음 1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복 받을 거예요. 그렇게 밑에 적어놨어요. 자,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은 저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태 속의 아이 초음파 사진이에요.
근데 빨간 거 저 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 초음파 사진을 찍은 그 산모는 크론병이 있어가지고 많은 약물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이 무조건 건강하게 잘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흔적을 좀 발견하려고 해요. 자연 속에 아니면 우연히 찍힌 사진 속에서라도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발견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 하는 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 예수님의 흔적을 눈으로 보고 싶은 그 열망에 이와 같은 사진들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거죠.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 그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런 많은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누군가의 전화기에 다 찍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유튜브나 이미 SNS에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자랑하고 기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집이나 예수님이 자라면서 무엇을 했다고 보여줄 만한 그 어떤 흔적도 남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30년의 그 예수님의 인생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어집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러한 흔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저러한 흔적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온 어떤 위인이나 영웅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그 전까지의 생활에 대해서는 세상에 알리거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는 그 흔적을 우리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라는 그거 흔적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수라는 것은 천한 직업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업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목수 일을 잘 도우는 참으로 순종하고 모범적인 아이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이게 말이 한번 퍼지면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메시아라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라나셨어.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셔서, 자녀들아, 성도님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경의 가르침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흔히 이걸 우리가 골든 룰이라고 하죠. 황금 룰이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에 다 갖다 대도 그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라. 그렇죠? 겉옷을 벗어달라 하거든 그렇죠?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렇죠? 소자에게 물 한 대접을 대접해 줘라. 이건요 어느 종교에 갖다 대도 다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황금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불교의 그 불경의 가르침과 비슷하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10대 때 인도로 넘어가서 부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는 30살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학회에 있는 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흔적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고 생명에 이르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0세가 되기까지의 그 생애를 그냥 뛰어넘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33년의 그 모든 생애를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3년의 그 공생애의 생애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그 3년의 생애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흔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기쁨과 참된 복을 체험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르치는 그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갔던 것은 예수님의 30년의 인생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의 인생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증거되고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임마누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시는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흔적을 남기신 것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 그거 하나는 예수님이 흔적으로 남겨놓았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지금도 자신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며 자신들 또한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흔적으로 남겼을 뿐이지, 썩어 없어질 유품이나 흔적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30년 생애의 흔적이 있고 또 다른 유품이 남겨져 있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흔적과 유품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까요?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이나 그 유품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기념교회라고 크게 지어놓고 그 교회 안에다가 아주 방탄유리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여기서 좋은 기운 받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유품에, 예수님이 남겨진 어떤 흔적에 절하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숭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유품이라는 말을 잘 알 겁니다. 유품이란 말은 언제 사용됩니까? 이미 죽음으로 끝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유품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해서 이게 유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죽어야만 이게 유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품이라는 이 단어는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밤낮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는 해당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단어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30년 생애를 궁금해하고 그 30년 동안 살았는 그 예수님의 삶 속에 남겨놓았던 흔적이나 유품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로 그 약속을 확정하셨고 성령으로 신실하게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라는, 오직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쫓아가겠다라는 세상의 신앙 아닙니까? 우상 숭배요, 종교의 신앙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눈에 보이는 흔적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신앙 점검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목록들, 그거 하나하나들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려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가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 좋은 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따르며 살아왔는지 우리 2023년 한 해를 다시 돌아보자고 그걸 한 거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지체를 돌보는 어떤 그런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다 보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건의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나의 편한 거,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쫓아다니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걸 살펴보자라는 거였죠. 아니면 반대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주 밖에서 주 안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행했구나라고 살펴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 점검을 한 것 중에 혹시라도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몇 명을 전도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2023년 한 해 동안 나의 열심과 수고로 행한 것들이 마치 유품처럼, 마치 위인의 흔적처럼 기억되어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공로로 남아있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의 전부를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늘로 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 전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지키며 남겨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행한 모든 흔적은 예수님의 30년의 생애처럼 완전히 버려지며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어떠한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두렵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을 바라보고 나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책감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흔적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흔적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만이 의의 공로가 됨을 고백하게 된 성도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흔적으로 지금 2023년 마지막 이 순간에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오직 예수님께 두게 되는 그 성도들이 바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요, 다른 흔적을 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내가 2023년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살피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 하든지, 아니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반대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며 다가오는 2024년 그 새해에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30년의 그 흔적을 하나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흔적과 분명한 증거를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선한 행함을 실천하는 자신의 흔적을 기억하여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기에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손은 들고 그 머리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 처박으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멸망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성도가 예수님의 행하심의 증거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요,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단순히 침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외치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성경으로 기록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을 위한 인생,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그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그 형편이 처참하게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은혜와 용서의 흔적을 남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함이, 나의 수고가, 나의 열심이 나에게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흔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요. 천국 가려면 회개하십시오. 죽기 전에 빨리 회개기도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의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외친 게 너희들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침례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외면하여 자신을 위한 흔적을 남기며 그것을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힌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를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우리 죄인의 입에다가 붙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계속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완전함을 이루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고 네가 한 것이 너의 흔적으로, 너의 공로로 남아있는 너의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님이 흔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적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이 마지막 날, 그때에
우리를 향해 외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흔적 삼아 더 확실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급을 쌓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까불거리며 그렇게 종교생활했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피만이,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그것만이 지켜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보내며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 결국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흔적만을 남기고 지킬 수 있는 모든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신 그 인생 외에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유품을 남겨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가 내년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또 이상한 믿음의 결단도 갖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코 의롭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행하심만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 행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2024년 한 해도 나를 이끌고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요 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